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 아니면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2장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성경 통독 기도회는 여호수아서로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장 오늘 묵상하면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1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모세를 늘 곁에서 따라다니며 섬겼던 사람, 쉽게 말하면 개인 비서 또는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늘 옆에서 보필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리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여기서 율법책은 뭐죠? 모세가 남긴 모세오경입니다. 당시에 성경은 그거밖에 없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 그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항상 읊조리고 상기해라라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듯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뭡니까? 밤낮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밤낮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될 리더의 자질,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리더가 리더의 마음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성도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또 때로는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누고, 또 말씀에 입각해서 또 어떻게 할지를 맞춰가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야 될 방향성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돼요. 어디로 갈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입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고, 주야로 묵상해서 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이면서 동시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더라, 이게 좋다 하더라, 이 길로 가는 게 옳다 하더라. 그래서 성도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와 그들의 마음에 뜻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그들의 삶이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속을 쫓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게 좋다더라, 이 길이 바르다더라, 이게 맞는 거라더라.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 세속에 속한 말을 쫓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다 교회가 정치가 들어와서 이렇게 진리가 오염이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삶의 방향이 이 사람이 옳다고 그러면 저게 맞고, 저 사람이 옳다고 그러면 이게 맞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사람의 말을 하다 보면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곳은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단 동편 지역.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이편, 즉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지금 요르단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 세 지파 반,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지금 우리 요단 동편에 이 요르단 지역도 꽤나 살만하니 우리가 여기에 살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뭔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렇게 무작정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므낫세 반지파가 뭔가. 므낫세 반까지가 지파의 이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몇 개 지파인 거야?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셌던 적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무르겠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 않으니 너희들은 이 요단 동편 이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해라. 그러니 가나안 땅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 동쪽이라는 뜻이죠. 돌아와서 그것들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고 그곳을 멸망케 하고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동쪽에 지금 요르단 지역에 이 땅도 괜찮으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에 기업을 얻겠다라고 모세에게 요청했고 모세가 허락을 했는데 이 허락이 조건부 허락이에요. 신명기 3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허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먼저 기업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 땅을 차지하도록 너희가 먼저 무장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함께 싸운 후에 돌아와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래, 알겠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 지역을 너희 기업으로 차지해라. 그럼 땅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같이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면서 어떻게 조건을 답니까?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라. 지금 너희들은 땅을 이미 분배받아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미 시작했는데 네 형제들은 아직 편안하고 안락한 삶, 자기의 땅과 기업과 자기의 처소를 이제 뭐 떠돌이 유목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정착해서 편안한 삶을 시작하지 못했으니 이미 편안한 삶을 시작한 너희가 그 싸움에 앞장서서 너희 형제들도 다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즉 더 이상 떠돌이 생활 안 하고 유목 생활 안 하고 너희 형제들도 다 정착해서 살게 되면 그제서야 너희가 원래 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 같은 시대에 MG, 우리 서로 내가 더 중요한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이 과연 은혜가 될까? 과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효율을 따지고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모세가 이미 땅을 기업으로 얻은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너희들이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형제들도 평안하게 하고 정착이 끝나면 돌아가서 이제 그제서야 진정한 쉼을 얻어라.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니까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하나의 공동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애쓰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평안해야 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우리가 한 지체, 한 형제, 한 자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MG 이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내가 너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 중심, 내가. 그러나 그게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공동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밑에서 각 지체예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불편한 것처럼 누가 아프면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누구 하나가 좋은 일이 있으면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듣게 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듣게 된 소식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듣게 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식,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인터넷도 없고 무슨 뉴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이런 시대에 바람을 타고 이 소문이 이미 여리고성에 쫙 퍼지게 만드셨어요. 기가 막힌 전략이시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공포감이 여리고성을 이미 사로잡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뭡니까? 간하고 쓸개예요. 간하고 쓸개. 주일 설교 제목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 담이 뭡니까? 이게 웅담, 쓸개예요, 쓸개. 곰 쓸개가 웅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이고 쓸개고 뭐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홍해를 건너온 것, 그리고 애굽 그 강대국 그 강한 나라가 거기서 수장된 것을 우리가 들었고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을 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 지역인 그곳에 시온과 옥에게 했던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우리 지나가게만 해다오.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만약에 우리가 니네들 우물물을 마신다면 물값 낼게. 여러분, 이게 지금은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도 이 물을 사 먹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코미디에나 나올 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물물 마시면 물값 낼게. 우리 그냥 지나가게만 하다고. 근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와 왕들이 멸절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이미 여리고 성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온다. 근데 그들은 그 백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더라. 얼마나 강하시냐? 홍해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백성들이 나오더라. 여러분 보세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이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애굽 땅 종이었던 삶에서 그들은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편, 저 홍해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홍해물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한 백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땅에서 봤을 때, 가나안 지역에서 봤을 때는 애굽 땅에서 그 죽은 바다 같은 데서 한 백성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 올라올 수 있을까? 아, 그들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시더라. 그의 전능하심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들을 괴롭히고 이기려고 하는 민족들이 죽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미 다 알았고, 그것 때문에 간담이 녹았고, 그것 때문에 기절하고 혼절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이 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전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늘, 상, 천,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지,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이다. 바꿔 말하면 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애굽에도 하나님이고 아모리 족속에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속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불신자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면 불신자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개독교라고 하죠. 누구 잘못인가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탓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온 열방과 족속이 알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며 그 언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며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할렐루야. 정탐꾼들을 선대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이미 라합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탐꾼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죽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간담이 녹았고 이미 우리가 공포 때문에 혼절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그러니 너희는 우리와 나와 증거를 삼아라. 내가 오늘 너희를 숨겨주어서 너희가 살게 되었으니 선대했으니 우리도 살게 좀 해다오. 그 증거를 좀 우리에게 주어라.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성문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으니 그 라합의 집의 창문으로 내려가면 성벽을 타고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우리가 가져온 이 붉은 줄을 메어놔라. 그러면 이 붉은 줄이 메어진 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출애굽하는 그날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붉은 피를 보고 지나가고 넘어간 절기가 6월절이죠. 그러니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붉은 줄을 보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붉은 줄을 보시고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가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이 내려진 이 집에 너희 친척과 아버지의 형제들을 다 모아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라합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과 그 가족이 다 살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다시요. 라합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맞죠. 그런데 라합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라합이 믿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이 성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어서 구원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줄을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들 각자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라합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성은 무너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이 붉은 줄이 메어진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라합의 말을 듣고 자신 각자의 믿음으로 그 집으로 들어온 아버지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으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지만 만약에 너희 형제 중에, 너희 자매 중에, 너희 가족 중에, 너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 만약에 이 집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그들의 피는 그들의 머리로 간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 책임이다 이러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으면 그들 책임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살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신천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만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잘 믿으면 나중에 봐라, 라합이 한 사람 잘 믿고 나니까 그 집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너만 잘 믿으면, 너만 이만희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잘 믿으면 네가 이 땅에서 영생할 때 네 가족들도 너 때문에 영생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너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그러니 가족 버려. 그때 되면 고맙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족이고 뭐고 버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잘 믿는다고 저희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믿는다고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제 입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각자가 믿음으로 따를 때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이 잘 믿어서 그 집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모인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 우리 오른손으로 꽉 잡고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다 되게 도와주시고